이곳저곳에서 큰 재난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여정에서 큰 재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고된 재난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나는 재난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혼란스럽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대했고 그것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천재지변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사실 천재지변은 불가항력이죠. 요즘 이곳저곳에서 지진, 또 태풍, 또 가뭄, 또 폭풍,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재난을 피하려고 나름 이것저것 준비하지만 속수무책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아마 지구에 살고 있는 한 계속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여러 가지를 준비하지만 완벽한 준비는 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말고도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재난들도 있죠. 전쟁이 그렇습니다. 전쟁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막지 못하고 싸웁니다. 인류 역사에서 평화로웠던 시기가 정말로 손꼽을 정도니까 인류는 끊임없이 싸워왔어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불로 인재. 천재지변 같은 것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서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모름치한 행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한순간 파괴되는 것이기에 정말 참기 힘듭니다. 전쟁의 당사자가 되면. 큰 재난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냐,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재난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성 또한 차이가 나요. 시편 79편은 아삽의 시로 시편 74편과 마찬가지로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군대가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파괴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제에 언급된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사람이기에 이 시는 아삽이 직접 지은 시는 아닙니다. 아삽의 자손들이 지었고 보다 정확하게는 예루살렘 파괴된 이후 아삽의 자손들이 지어 조상들의 이름을 붙인 시예요. 이 시편은 지금도 금요일 오후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 서쪽 통곡의 벽에서 계속 낭송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저는 사실 이 시편이 마음이 편하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고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불순종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파괴라는 엄청난 수치를 이방 나라들에게 당하시면서까지 이방인들의 손에 넘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우리가 유다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신이라고 하면서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냐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까지 뭐냐면 유다의 멸망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했습니다. 계속 아니라고, 우리는 영원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여호와의 성전이 있다. 그 결과 마침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의 길을 간 것이 유다의 역사예요. 바벨론 포로로 간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불순종하다가 회개의 기회를 놓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당할 때가 있어요. 터질 대로 터지고 깨질 대로 깨져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 앞에 서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재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그 길잡이가 됩니다. 전쟁이라는 큰 재난 앞에서 아삽의 후손들이 보인 모습을 통해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큰 재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아픔을 탄원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기의 아픔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탄원했어요.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아프면 아프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녀가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아픈데 아프지 않은 척하다가 더 병이 커지면 안 되는 것이죠. 성도 또 하나님 앞에 아픈 것은 아프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가다가 이렇게 신세가 초라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가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겪는 전쟁의 재난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펼쳐놓아요. 그들의 아픔을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쏟아 놓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알려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그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아픔과 힘겨, 어쩔 수 없는 상황들 모두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예루살렘의 도시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철저하게 파괴한 거죠. 예루살렘 성벽을 돌무더기로 만들어 더 이상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성으로 만들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 성전을 파괴해서 예루살렘이 더 이상 여호와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돌무더기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무너져서 회파되고 돌무더기가 되었대.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일찍이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두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정해준 곳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실체가 바로 뭡니까? 솔로몬 성전이에요.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온 세계에 가서 단 한 곳을 손꼽처럼 콕 찍어가지고 자신의 거처로 삼으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놔두셨고 성전은 더럽혀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참한 상황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시가 파괴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던 도시가 파괴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립니다.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남아있는 사람들 또한 전쟁의 강기의 상처를 온몸으로 감내해야 되었어요. 2절에 보면 주의 종들의 시체가 어떻게 되었다고? 새에게 밥이 되고 또 주의 성도들의 육체가 땅의 짐승에 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례도 못 지내고 새와 짐승의 먹잇감으로 모두 시체를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절한지 상상이 가십니까?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인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이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함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매장할 사람이 없어 피가 물처럼 흐르고 그 시체가 공중의 새와 짐승의 밥이 되는 비참한 상황이에요. 고대에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죽음은 가장 참혹한 불쌍한 죽음이었습니다.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죽음으로 인식되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이 참혹한 일이 이웃 나라의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바벨론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암몬과 모압의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호들갑 떠더니 너희들이 어떻게 되냐는 거지.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면 너희들이 왜 그런 꼴을 당하냐는 것이에요. 유다만 비방거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유다를 자기 백성 삼은 여호와 이름까지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됐어요. 우리가 잘못 살면요, 우리만 욕먹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도 욕먹는 거예요. 고대 전쟁은 신들의 대리전이었습니다. 바벨로니아와 유다의 대결은 곧 바벨로니아 주신 마르둑과 유다의 여호와의 대결로 인식되었어요. 바벨론은 마르둑이라는 신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다는 여호와를 믿었어요. 이 두 신이 대결한 거예요, 지금. 누가 깨진 거다? 하나님이 깨진 거라. 하나님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힘이 없어서 부족해서 당하는 거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힘을 안 쓰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힘이 있어요. 내 자녀를 지켜줄 힘이 있는데 내 자녀가 잘못 사니까 힘을 안 씁니다. 자녀들이 요래요래 그 상황인 거지. 그러나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해서 여호와 소리 짧아서 유다가 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이 일의 당사자였던 유다 백성들은 이 사실을 그대로 수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유다 백성들 대다수는 지금껏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곳이므로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전쟁이 일어나도 반드시 우리가 이길 거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릇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선지서에서 보면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습니까? 이야기 안 했습니까? 다 이야기했어요. 그때마다 거짓 선지자와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다. 근데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믿었어요? 거짓 선지자와 종교 지도자의 말을 믿었어요. 전쟁이 일어난 것이 좋습니까? 안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까? 안 일어나는 것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귀가 어디가 더 가려워, 더 좋아, 듣기에 좋게. 안 일어난다는 거. 이게 인지상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종말을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얘기했어요. 또 세상의 종말을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의 종말을 얘기하고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해요. 없는 얘기하는 걸로 착각한다는 거죠. 안 들어요. 마치 평생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비롯한 소수의 선지자들만 온갖 비방과 조롱 속에서, 눈물 속에서 멸망과 포로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원한 줄 알았던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면서 대다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전쟁의 관계 앞에서 그들은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스스로 질문해야 됐고, 또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만 됐습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참상을 겪으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고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선자가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없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당혹스러운 현실을 만나게 되면, 원치 않은 일을 겪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뭘 부인하게 돼요? 신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만은 내게 얻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네. 특히 목사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고 의뢰하고 있어요. 그저 하루하루 겨우 연명하면서도 그 고통 가운데 걸으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도대체 세상에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신세타령하고 있을 때 그들은 고민했어요. 다시. 그래서 나온 대답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죽고 없는 것 같고 너희들이 버린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다? 창조자다. 세상 창조에 대한 이야기, 창조 전승이 창조사라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이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지. 이 의식이 이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생긴 것이 아닙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서 기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출애굽을 기억합니다. 자기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어떤 구원하실 것이라는 궁극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이 재난을 통해서 그는 물질적인 것은 다 잃어버렸지만 영적으로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보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혔었을 때 그때 사람들은 뭐라 했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것이죠.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야구 경기를 왜 좋아하냐면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9회 말 2아웃, 2스트라이크,
투아웃. 거기에 아웃이 나야 되지만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은 끝날 때까지 가봐야 돼. 누가 성공했는지 누가 실패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끝까지 가봐야 돼. 끝까지.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재난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재난 앞에서 둘째, 우리는 구원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주의 기업의 땅에서 살았고 그들은 주의 종들이요 주의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들이에요. 하지만 강대국인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비참해진 상황에서 시편 기자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시편 시인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냐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의 구원을 강구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노하시니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그 당시 유다에 유행했던 속담 중에 하나가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이 있었어요. 조상들의 죄 때문에 후손들이 고난당한 것에 대한 억울함을 표현하는 속담인 것이죠. 억울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오늘 본편의 시편 기자는 조상의 죄 때문에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구원을 강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바꿔질 여지가 없는 삶의 현실 앞에 하나님께 구원을 강구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은 복합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시인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뭐다?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그치고 심판의 때를 거둘 때까지는 지금 이 일은 어떤다? 계속 진행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의 기도는 이제 그만 그 진노를 그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시인은 5절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름으로써 하나님과 유다의 관계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호와라는 호칭은 창조주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언약을 맺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하게면 뭘 하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 이름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함부로 하나님을 불렀습니까? 못 불렀습니까? 못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부른다는 거죠. 요즘 대통령들이 은퇴하고 나서 호를 만들더라고요. 어떻게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냐고. 대통령도 그런데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따 성경 기도학교에서 내가 다루겠지만은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 함부로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 함부로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아버지라가 못 불러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갖다가 아무나 부르면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히 우리를 어떤다? 구원해달라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용서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본문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시편 기자는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져달라고,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도와주시는 것이 결국 자신이 좋은 것이 아니라 누가 좋은 것이다? 하나님께 좋은 것이니, 영악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얘기를 잘하죠. 내가 잘 되는 것이 누가 좋습니까? 엄마 아빠가 좋은 거니까 빨리 돈 줘요, 물려줘요. 어느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아예 멸망당하고 잡혀간 것이 누구의 뜻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들은 예레미야를 비롯한 수세 선지자를 통해 들었다. 40년 후 돌아올 그날을 소망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위만을 위한다면, 평안만을 위한다면, 그저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유다의 믿음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이리 때 보냄받은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들어가 고난당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큰 재난이라는 비참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여전히 우리가 소망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구원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외쳐야 돼요. 11절 보십시오.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라고 어떻게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사망 선고를 받을지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주의 크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들입니다. 어떤 비참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반드시 하나님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반드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큰 재난 중에 모두가 다 포기할지라도 누구를 바라보시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재난 앞에서 우리는 셋째,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큰 재난에 대해 자기 아픔을 탄원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요. 달라진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에 그들은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가 있었어요. 달라진 건 없지만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이.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큰 제단이라는 절박한 속에서도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면서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겠다, 증거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뀐 게 아니에요. 포로의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박합니까? 죽은 시체마저도 매장하지 못할 정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양이라고 하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예를 대대히 어떻게 한다? 감사하며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서 제가 설명한 대로 시편 기자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는 중에서도 우리 민족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는 질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창조자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14절에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뭐다? 백성, 주의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전제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재난 가운데서, 큰 재난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감사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그리고 그들은 주의 영광을 후손들에게 전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영성이 창세기로부터 구약성서 전체 면면이 숨어 있어요. 이러한 신앙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이 앞으로 두고두고 실험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통독이 필요하고 큐티가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고. 이거 없이는 우리가 이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경지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아우슈비츠 이후로도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가능한가라고 하는 질문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오랫동안 유대인들 사이에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가스실에서 어린아이가 죽어갔고 내 가족들 형제가 처참하게 죽어갔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어느 신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사람들이 죽는데 금방 안 죽어요. 고통스러운 것을 보고 있어요. 가족들이, 형제들이 보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한 사람이 랍비에게 물어봅니다. 랍비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고. 그때 랍비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저기 저 자리에 있다. 아이가 죽어가는 자리에 계시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의 자리에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계시죠. 개척교회 힘들지만 그 힘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요, 혼자 가는 거예요. 그건 목회가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뭐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장된 거 없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습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볼 생각하지 않고 딴 걸 자꾸 찾으니까 어떻게? 주님 없다 그러는 거죠. 주님은 있는데 돈이 없다고 안 된다고 해요. 주님은 계신데 사람이 없다고 안 된다고 해요. 주님은 있는데 집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해요. 주님은 언제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마리아인하고 같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마리아인하고, 그죠? 그럼 우리가 같이 할까 안 할까? 그들보다 한 번 낫잖아요, 그죠?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그 주님과 주님 오실 그날까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